오늘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조금 연두해 두고 들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후로 볼 6장 초반까지의 근본적인 관계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며, 이것은 상호 복종입니다. 한쪽의 일반적인 복종과 희생이 아니고 상호 복종과 희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짝을 이루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 다음에 상전과 종.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짝을 지어서 설명을 하면 부담이 던데, 오늘 말씀 본문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부담스러웠어요. 한 주 동안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제가 아시는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청년들과 함께 이제 연애 특강이었는지 이제 결혼 특강이었는지를 진행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특강이 끝날 시간에 이제 교육자실로 들어오시는데,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이전의 교회 얘기예요. 들어오시는데 얼굴 표정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본문으로 시작하시려고 이제 딱 시작하면서 자,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면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니까 자매 한 명이 벌떡 일어나더니 딱 째려보더니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막 마음이 떨리기 시작하면서 막 이렇게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떨려요. 그래서 여러분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들으시는데 다음 주까지 들으셔야 돼요. 다음 주까지. 제가 악역을 담당하고 다음 주에는 김성현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거니까 다음 주까지 들으시고, 오늘 들으시고 다음 주에 안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원래는 이제 상호에 관한 이야기로 풀어가야 되지만, 오늘은 조금 여성, 특별히 부부라는 관계 안에서의 아내에 관하여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더 그 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살펴봐야 돼요. 이 사람의 이름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사람이에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담이죠. 어느 날 그 아담에게 어떤 한 존재가 나타났어요. 그것이 바로 그의 아내였죠. 그리고 그때 이 아담은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저 여인의 존재 자체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지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여지리라. 그래서 나의 모든 존재가 그녀의 모든 존재를 끌어안고 나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만나자마자 고백을 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그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편은 어땠을까요? 그 아내로, 여인으로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담 앞에 서게 된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여인에게는 사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돕는 배필로서 부르셨죠. 돕는 배필로서 이 여인을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 안에는 어떤 열망과 소망이 가득한 것이죠. 어떤 소망이냐면, 저 아담은 나의 도움과 나의 헌신과 모든 권위와 모든 의지를 그에게 넘겨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게 하리라. 이것은 단순히 이 여인이 이 아담보다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넘겨주고 그 밑에 굴복하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 외에는 저 아담이라는 남자에게 합당하고 적당하며 마땅한 존재가 없음을, 그것을 그의 복종과 헌신을 통하여서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아내의, 아담의 아내였던 이 하와의 이야기였죠.
만약에 우리가 이 성경의 이야기를 단순히 어떤 전래 동화나 아니면 소설로 여기지 않는다면 분명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부부로 언약을 맺게 하시고 그 안에서 그 관계 속에서 맡겨주신 역할과 모습들을 우리는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시인해야겠죠. 그것을 고린도전서 11장 8절부터 9절에서 바울은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냥 이렇게만 들으면 남자가 먼저야 라는 어떤 우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지만 사실은 창세기의 기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보여줬던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아내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 안에서 찾는다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오늘 말씀 22절처럼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창조의 원리에 따른 복종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이것을 우리가 자발적인 복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대로 심어주신 원래대로의 복종의 모습이라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으로 복종하며 서로의 존재를 자신의 모든 것으로 여기고 모든 헌신과 모든 권위의 이양과 그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는 관계가 마땅히 부부 안에서 이루어질 아내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일 텐데, 그것이 쉽지는 않죠. 쉽지 않다라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이죠. 답답한 일입니다. 저걸 위해서? 라는 생각으로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자, 그런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유가 있죠.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그렇게 할 수가 없을까요? 이어지는 창세기 3장에서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아담의 아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것을 자기 남편과 나눠 함께 먹었죠. 그 이후로 일어난 일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죄가 이 땅에 관영하게 되고 그들 인간 자체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가 그 죄로 인하여서 훼손되고 파괴되게 되었죠. 이것은 정말 놀라운, 아니 아주 끔찍한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지으시고 그를 부르시고 아담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그녀를 통해서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좋게, 또 아담뿐만 아니라 그와 한 몸 된 둘이 그 앞에서 온전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명령하셨지만, 그때에 그 죄를 범죄할 때에 그녀는 그의 의지와 선택과 그가 그 남편을 주관한 그 일로 죄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온전케 해야 할 그녀가 본인뿐만 아니라 그와 모든 세계를 파괴하는 일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겪은 아담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자신의 모든 존재와 바꾸어도 아깝지 않을 그녀,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다 지불해서라도 지켜야 했을 그녀, 이 끔찍한 죄가 관영한 이후에 아담은 그 즉시 그의 몸에서 그녀를 베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저 여자가 내게 그것을 먹게 했습니다. 모든 잘못과 책임을 떠넘기며 자기 몸과 자기 존재에서 이제는 더 이상 한 몸이 아님을 주장하듯이 그녀를 잘라내었죠. 얼마나 끔찍한 순간입니까? 얼마나 비극적인 순간이죠. 서로가 전부였던 그 둘이 완전히 깨어지는 순간 아닙니까? 완전한 실망, 완전한 절망, 완전한 분노, 완전한 미움, 그 안에서 지금껏 이 세상은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또 오늘 우리의 육체가, 오늘 우리의 관계가 가장 아름답고 온전하고 가장 완전한 헌신과 사랑이 열매 맺어야 될 남편과 아내가
이 시간까지, 이 시대까지 그렇게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남편들은 여성과 아내들을 강압적이고 폭력적이고 비인격적인 복종을 강요해왔죠. 사실 성경이 얘기하는 복종은 그런 복종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훼손된 남편들과 남자들은 더 이상 맡기고 싶지 않은 것이죠. 자신의 존재를 더 이상 그 여성이라는 존재에게, 아내라는 존재에게 내 모든 존재를 다 지불하고서라도 보호할 존재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그의 선택, 그의 의지, 그의 말, 그의 모든 것이 본인들에게는 부담과 상처와 분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했죠? 무력과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화적인 도구들을 사용해서 강압적이고 비인격적인 복종을 강요해 온 게 얼마 전까지의 이 세상 아니었습니까? 이러한 복종을 성경이 맞다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복종은 그 이후를 봐야 되죠. 3장 후반부에 범죄한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기하신 멍에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남성에게는 자신의 삶과 존재를 걸고 수고하고 땀 흘리며 끝까지 아내와 가정과 자녀를 지키려는, 끝까지 그 책임 떠넘기지 말고 그 몸에서 베어내지 말고 끝까지 책임을 지라는 멍에를 주어주셨죠. 그러나 아내들에게도 동일하게 여전히 복종함을 요구하시면서 그 아내는 남편을 요구하고 원하고 도와야 한다라고 멍에를 지어주셨습니다. 여전히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간직하고 있죠. 남편을 온전하게 하고 돕는 배필로서 그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복종함으로 그것을 이뤄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우리가 목격했던 폭력적인 복종이 아니고 자발적인 복종을 얘기합니다. 왜 자발적으로 복종해야 합니까? 이 복종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후반부에 메어주게 하신 이 멍에들을 수행하는 것, 이 멍에에 순종하는 것, 세상 끝날까지 부부라는 관계 안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지불하며 또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 둘의 관계는, 이 멍에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남자로서 여자로서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곱씹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발적인 복종인 것입니다. 회개의 복종인 것이죠. 겸손한 복종인 것이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잊어버렸던, 세상은 알지 못하는, 이제는 더 이상 기억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최초의 범죄와 그 끔찍한 일들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힘들고 괴롭고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겠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어드리고 피차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13절부터 15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 모든 죄의 책임을 다시 여자에게 떠넘기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로마서를 보면 분명히 아담에게 그 모든 것을 책임을 지게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안에서 다시 우리가 돌아가고 회복해야 할 그 헌신과 복종을 위하여 바울은 지금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노력으로 어떠한 결과가 벌어졌는지, 하와가 그것을 줄 때 아담을 못되게 하려고 줬을까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아담을 진짜로 죽이려고 줬을까요? 아니에요. 본인의 생각에, 본인의 능력에, 본인의 결정에서, 본인의 의지에서는 이것이 좋은 것이니까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 준 것 아닙니까? 그것이 실패했다고요. 그것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결정, 우리의 의지로 그것은 이미 실패했음을 하와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알았다면, 그리고 이게 진짜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멍에를 짐으로 우리는 회개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범죄하였고 내가 나 스스로를, 그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영역을 죄로 물들게 한 원흉이다.
이후의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하와가 어떤 말을 하였는지, 그 이후에 아담에게 어떠한 속죄를 하였는지, 어떠한 심정이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화해하였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하죠. 내가 범죄하였구나. 내가 나 스스로를, 그리고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한 이 모든 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지혜가 다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죄로 물들었구나.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비록 때로는 너무나도 답답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괴로울 때도 있지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인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죠. 남편이나 아내나, 특별히 아내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의지와 권위를 내어드리는 그러한 멍에를 지어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고통당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희망도 없이 끝까지 죄인으로서의 징벌로만 살아가며, 끝까지 그 징벌받는 자의 심정으로 고통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냥 순종하고 그냥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도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기 때문이다. 그가 바로 몸의 구주가 되어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하든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남편이 실제로 그리스도 같아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남편과 사시는 분 계십니까? 어디 남자가 웃었는데? 네. 그렇지 않죠. 어디에 어떤 남편이 그리스도와 같은 남편이 있겠습니까? 남편이 정말 그리스도와 같아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끔찍한 고통, 끝까지 이 복종이라는 멍에를 고통으로 져야 되는 우리의 존재를 구원해 주신 분이 계셨고, 그분이 그리스도셨으며, 그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나누는 그 사랑 가운데에서 남편과 아내가 되어 그 사랑의 원형을 보여주셨으니, 그것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부부라는 관계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피차 복종하며, 특히 아내가 주께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하며 창조의 본래의 관계와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열심으로는 절대 창세기에서 보였던, 창세기 2장에서 보였던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재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서로에게 우리의 능력으로 복종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를 중보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그 그리스도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복종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멍해만이 아니라, 여전히 멍해이지만 동시에 감사와 기쁨이 될 수 있는 놀라운 반전으로 우리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꿔야 될 아름다운 복종 아닙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복종하는, 그리스도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제는 예전처럼 어쩔 수 없이 강제적인 복종 가운데에 정말로 자발적인 복종을 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얼마든지 복종하지 않으려면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문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부부 안에서의 그 질서와 명령을 기억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때로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며 그 은혜 앞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복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나눌 수 없기에 우리는 서로의 몸을 베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 존재 자체로 자신의 모든 것을 지불해서라도 지키고 얻어야 할 사람으로, 아내는 남편을 자신의 모든 의지와 결정권과 능력을 다 내려놓더라도 온전케 하며 선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도와주어야 할 주께 복종할 대상으로,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모든 세상으로 하여금 시대나 장소에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또 질서, 또 은혜,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